요한계시록 2장 18절 한 절을 먼저 읽을게요. 18절 한 절을 읽을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 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 남은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을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티르키예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있고, 바닷가 교회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스무나. 그 다음에 버가모.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 자, 이제 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네 번째 예상되는 교회인데,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두아디라 교회의 터전에 요 나무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두아디라가 루디아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예. 자, 이 나무가 참 루디아의 믿음과 같이 든든하게, 루디아가 살았을 때도 이 나무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나무가 이쁘고 좋았습니다. 예, 요는 뒤쪽에 뜰인데 이제 유적을 판 것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이제 정돈을 하겠죠, 그죠? 자, 요 뒤에 여기에 저 바깥에 건물은 교회와 상관없는 건물이고, 요 앞에 있는 요 유적지, 요거는 교회와 관련이 있는 데죠. 자, 그리고 그 교회가 동네 안에 있는데 굉장히 요즘 봐도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나 소아시아 7개 중에서는 이 교회가 가장 작은 것에 해당돼요. 그런데도 옛날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공간들이 엄청 넓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그러니까 멀리서 봤던 그 유적입니다. 예. 자, 옆쪽에서 찍으니까 좀 멋지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거북이. 엄마 거북이에요. 엄마 거북이. 그래서 엄마 거북이 밑에 새끼 거북이도 오늘 찾아왔습니다. 제가 요 조그만하게 보이는 요거 있죠? 예, 여기 나와서 아장아장 걷고 있는 걸 찍었는데 요게 참, 예, 요거를 새끼 거북이입니다. 요거는요. 예. 새끼 거북이가 몇 마리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두아디라에서는 나무하고 거북이가 교회를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요 뒤쪽에 방들이고, 예, 이렇게 둘러보고, 예, 요쪽으로 오니까 공간이 엄청 넓어지죠. 그리고 예, 여기도 굉장히 넓고,
전체를 이제 한번 보고 나누면 요런 상황이구나 쭉 둘러보면 굉장히 넓어요. 예. 그리고 요 뒤쪽으로 가니까 상당히 오래된 나무 돌들 이렇게 있고,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에 그 요금을 받는 아주머니가 한 명 앉아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가죠.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을 모아놔야,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는 나중에 목회자들이나 중요한 제자 훈련을 할 때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 겁니다. 자, 잘 아는 사람이 있네, 그죠? 예. 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요쪽에 있는 요런 잔디 있는 요 숲 있는 데서 거북이가 막 다닌 거를 찍은 겁니다. 예, 거북이가 요쪽 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1절,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소개를 할 때에 눈이 불꽃 같고, 이 그림이 이게 아주 잘 만들어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불꽃 같죠? 불꽃 같고, 그 다음에 이 발 있는 데는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딱 보면 사람은 속일 수도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예수님은 딱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누가 진실한가, 누가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를 진짜로 하는가 아닌가를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딱 드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심판을 하실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힘과 능력과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왜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로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에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두아디라의 신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폴로와 같은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신, 그 아폴로 신은 가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진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사의 요충지. 옛날부터 마케도니아, 페르시아,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또 헬라 나라, 로마가 있기 전에 헬라, 그리스가 점령해 있을 때도 군사들이 점령해 있었던 군사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철기구를 만드는 대장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이 말이 대장간에서 쇠를 달고 가지고 때릴 때에 불이 팍팍팍 튀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다 라고 말하면 두아디라 사람들은 딱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성은 자주색 옷감을 생산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고 가죽 세공과 구리 세공업자들이 많은, 그래서 상업적으로 길드가 조직되어서 유대인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종교적으로는 아폴로 신전이나 아데미 신전과 같은 신전들이 있으면서 이교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지금은 튀르키예 사람들은 두아디라고 안 하고 아크히사르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원래 두아디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름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로 두아디라, 이 전부 다 요 쓰는 사용하는 용어가 두아디라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그죠? 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죠.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 성 에게해를 건너서 튀르키예를 건너가면 바로 유럽인데, 유럽의 첫 번째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울의 일행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안식일 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를 쭉 둘러보다가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주 잘 전해요. 그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툭툭 던지니까 다른 여인들은 반응을 안 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청종하였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여는 거는 누가 열었나? 주님께서 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pen the mind, 마음을 열어두셨다. 그래서 전도는 뭐 하는 거냐? 선교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마음을 열어둔 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준 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목사님 저 정치적인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저 요즘 젊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 말도 인간 편에서는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보면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안 듣는 자는 절대로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자, 그러면요, 요 구절을 딱 넣어놓고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엊그제 제가 이제요, 이거 번역을 하면서 사도행전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짝을 맞추고 있어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 구절이 있어요.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찾았습니까?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헬라어 본문은요, 보면은요, 영생을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정해져 있는, 임명되어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을 딱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을 하신 많은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어에는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그죠?
자, 이 구절이요. 감리교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말, 하나님이 예정을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을 사람하고 예정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 되지 않냐고. 그거 틀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주님이 뭐라고 했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을 자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겠냐라는 아니에요. 전도하러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설교는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서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잘 들을 거야, 사람들이 성도들이 좋아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거를 계산을 대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말씀을 들려줘야 돼. 있는 그대로 그냥 들려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벌써 예정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요. 자기 귀에 약간 거슬리는 게 있다 해도 말씀의 본문, 핵심, 복음의 핵심은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봐요. 거기에 두아디라 성의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말씀되었던 이 본문하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의 구절을 딱 연결해 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한 자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성에서 자라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미 마음의 문이 딱 열려가지고 바울이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 강가에 그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여인들은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야. 그런데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신 자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전도요 선교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 그러자 계속 전도하러 가보면 어떤 눈이 열리느냐면요,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딱 가다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 보여요. 딱 보인다. 아, 저 사람한테는 가서 꼭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 영락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물고 걸려 들어와요. 예, 고기가 낚시에 딱 지렁이를 딱 해가지고 먹잇감을 딱 하면 딱 걸려 들어오는 고기 있죠. 그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본문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요한계시록 다시 2장으로 넘어갈게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 루디아를 자기 고향이 아닌 바다 건너편에 있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 루디아가 건너편 디르키에의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봐요, 복음 전하는 데마다 놀라운 도움을 줬던 사람이니까 나중에 자기 고향 동네 교회를 세울 때에도 도움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주었죠. 당연히 주었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길드 조합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이 두아디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아폴로 신전과 같은 신전이 많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다. 자,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주님께서 루디아의 교회에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분명히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도움을 주어서 이 교회가 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아시아 전역의 중요한 데서 사람들이 와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더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는데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우리 가봅시다. 18절에 18절 읽고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고, 요때에 여기에 사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번역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글자를 고쳐놓으세요. 사역.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그래서 이 사역이라고 번역해 칭찬을 하는데 주님께서 칭찬을 5가지를 합니다. 행위,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하는데 그 사역에 놀라운 일들을 했다. 주님이 칭찬을 해줘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섬김, 봉사를 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봉사 헌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인내하고 잘 이겨내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가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도요, 점점 갈수록 친해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핵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깊어지고 사람의 마음의 심지가 굳고 깊은 사람을 보는 것. 이거 중요해요. 그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5가지. 이 봉사를 하는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처음보다 더 좋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이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것보다 좋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사대 교회도 꾸중을 받았어요. 너 옛날 거를 회복해라 이런 말을 듣는다는 말은 처음에 거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사대 교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이 말은 아주 좋은 칭찬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 것이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믿음이 참 좋네, 주님을 위하여 봉사를 더 잘했네 라는 주님의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와, 이 평가는 아주 중요한 평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책망을 합니다. 주님께서. 19절 한번 가봐요. 19절은 이제 했고 20절. 그러나 이 그러나가 없어야 되는데 칭찬으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책망할 내용이 많은 거요. 20절, 21절, 23절, 24절까지가 4구절이 책망이에요. 책망.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대단한 분이요.
책망을 하는데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 책망의 핵심은 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구길래 도대체 용납해?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가짜 선지자였다. 이름만 선지자라고 말하지 실제로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선지자라고 말은 하는데 자칭이다. 하나님은 인정 안 해주고 진짜 아는 사람도 인정을 안 해주는 가짜 선지자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을 막 잘못된 대로 가르쳐가지고 엄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요, 구약에 아주 유명한 이세벨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구약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아디라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요 이세벨, 구약의 이세벨 여자만 설교를 하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다 줄이고 구약의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봐요. 자, 이 지도에 나옵니다. 구약의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여기에 북쪽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페니키아. 그리고 페니키아의 중요한 도시가 시돈과 두로,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베이루트라는 이 땅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를 점령해 있죠. 그런데 이 페니키아가 요 있는 쪽이 지금은 레바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쪽 위에가.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7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 부인을 누구에게서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했냐면 페니키아의 왕 옙바알이라는 왕의 딸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옙바알이라는 딸의 이름이 뭐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니, 이 여자가 얼마나 못됐냐면요, 자기 고향 동네에서 섬기던 신을, 바알신인데 그 바알신을 시집올 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봐요. 이 남자가요, 아무리 대단해도 결혼 한번 잘못해버리면요, 자기도 망하고 자기 나라도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이상한 사람 만날 바에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고, 이 이상한 여자 한 명을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자기 고향 동네에서 그냥 좋은 이스라엘의 믿음 좋은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건데,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옙바알이라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딱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다 망했거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갈멜산이라는 이 산에서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이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 엘리야 한 명하고 1대 850으로 목숨을 건 싸움을 합니다죠. 너가 진짜 부르는 신이 진짜라면 지금 제물을 놔놓고 한번 그 신을 불러봐라. 그래, 그 신이 와가지고 불을 붙여주면, 그러고 제물을 다 살라주면 진짜고, 만약 이제 너희들이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이 제물에 불을 붙이겠다. 그랬는데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아무리 불러도 와가지고 제물을 불러보니까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제물에 물도 붓고
막 아무리 해도 불을 안 타는 물을 다 부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면요, 엘리야가 머리를 사타구니 밑으로 이렇게 다리 밑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 재물을 완전히 불로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살라줬으면 되죠. 그리고 그날 있었던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 계곡에 데리고 와서 다 죽인데 거기에 계곡의 이름이 뭡니까? 아골골짜기. 그 옛날에 우리 찬송가 복음송에 나오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 그때 아골골짜기가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850대 1로 싸워서 850명 전부를 다 데리고 들어가지고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거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봐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그 전쟁에서 지고 나서도 계속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요, 엘리야가 어딘지를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에 숨기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 페니키아에 있는 그 거리 시냇가 산의 계곡에다가 하나님이 딱 숨겨놔버려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의 고향 동네 쪽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엘리야를 숨긴 거예요. 숨겨가지고 엘리야를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와가지고 먹이를 줄 정도로 엘리야를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가 일합니다. 엘리야가 예언을 딱 해요. 이세벨 너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개가 너 시체를 다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 여기에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 들어옵니다. 다 있습니다. 예. 그래 이 이세벨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 열왕기상 21장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엘리야의 예언이 어떻게 적중됐는지. 열왕기상 21장 저 구약성경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 21장 23절 24절.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열왕기상 21장은요 어디냐면 554페이지 554페이지 혹은 555페이지. 자, 열왕기상 21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구절을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아주 좋은 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이 아하방이. 그래서 가가지고 뭐 물건 돈을 주고 살라고 하니까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선 포도원을 나는 팔 수 없다 왕에게. 그래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이요, 저 포도원은 엄청 탐이 나는데 주인이 안 팔라 하니까 고민이 돼가 집에 와서 들어누워서
밥을 못 먹고 끙끙 매고 있으니까 이 부인 왕후 이세벨이 왕이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이 많고 왜 누워서 끙끙대고 있느냐, 밥도 못 먹느냐.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사람들을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두 명을,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을 막 욕했다, 다른 사람 있는 데서 거짓 정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왕에게 준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은 이세벨이 충동하여 그 남편을 나쁜 대로 인도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자, 열왕기하, 그 뒤에 이제 열왕기 상이 있고 열왕기 하가 있잖아요. 열왕기하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하 9장. 이게 이제 짝이 딱딱 성경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열왕기하 9장 30절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578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을 바라보다가 화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눈썹 그리고 막, 옛날에도 그랬는가 봐요. 참, BC 820년경의 사람인데 그때도 눈썹 그리고 이랬는가. 여자들은 참 이쁘게 하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를 막 놀리는 거예요. 예후를 막 놀리는 거예요. 이 예후가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후하고요, 지금 저 사막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조상 있죠. 목동의 조상. 옛날에 저 크리스마스 때 설교 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때에 그 선조, 목동의 선조였던 사람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선조. 예? 그 사람하고 두 명이 주동이 돼가지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 전부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을 다 처단하러 다니고 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주동자인 이 이세벨에게 왕 거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요, 위에 2층에서 딱 내려보고 예후를 놀리는 거예요. 32절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왕후 이세벨 옆에 있는 네시가 빼꼼히 창문을 내다보면서 나는 예후 당신 편입니다 라고 사인을 주니까 그 여자 이세벨 왕후 여자를 잡아서 던져 내리라 이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를 내리 던지라 하니 내리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말 타고 지금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창문에 있는 네시 두 명에게 저 여자 이세벨을 던지라 하니까 이세벨을 창가로 던져가지고 던져버리니까 막 머리와 내장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가 온몸의 피가 예후가 타고 있는 말과 담장에 팍 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자 보세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러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자 그래도 예후를 갖춰서 옛발 왕의 이 페니키아의 왕의 딸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왕후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죽었으니까 장례식이라도 해주라 하고 네시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요. 자 35절과 36절 읽을게요. 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저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치켜 말하지 못하게 되니라 하셨더라. 얼마나 시체가 처참하게 되었으면 개들이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다 뜯어먹어버리도록 하신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꼭 읽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나라를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게 한 죄와 엄난의 죄를 엄청나게 보호하십니다. 이거는요 이세벨에가만 한 게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 그리스의 황제, 신라의 황제 모든 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죽일 때도 똑같대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저 뒤에요. 자, 맨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요한계시록에 저기 뒤에 전에 뭐라고 했죠? 내가 몇 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의 구절이 딱 나오는 구절이 있다 그랬죠? 예. 요한계시록 지금 20장입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의 제명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여덟 가지. 자, 21장 8절. 지옥 가는, 이거 반복을 해가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421페이지 신약성경.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명. 이 둘째 사명이 뭐요? 지옥 가는 걸 말해요. 자, 봐요. 여기에 적용되는 사람을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자, 교회에 나오는데 항상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일이 있으면요, 딱 정리해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이 우리나라의 보수들이 어리가 없고 앞에 선거했던 모든 대통령들을 배신을 때려가지고 결국은 그거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전부 다 제대로 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중에 최고의 거짓말쟁이인 이재명이를 딱 대통령으로 올려놓은 딱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줘. 봐요. 여기에 이재명이가 걸리는 게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 믿죠? 하나님 안 믿죠? 그 다음에 흉악한 자다. 자기 주위에 대장동에 관련되는 사람이 지금 7명 이상이 죽었어요.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아주 흉악하죠. 자기 때문에 죽은 자가 몇 명인데, 그리고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그 가족들이 울고 눈물을 흘리는데 눈도 깜짝 안 하네요. 자기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요. 그 사람 죽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죽어 장례식 하는 날 그날 자기는요 산타 할배 모양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하고는 희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봐요. 이게 엄청나게 흉악한 자. 살인자. 살인자는요, 내가 찔러서 직접 죽이지 않는다고 살인이 아니냐면 말로써 행동으로 법적으로 해서 사람을 몰고 가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 그것도 살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느냐?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거기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봐요. 점치고 구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한다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다.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여기에 걸린 게 엄청 많죠. 봐요. 우상숭배하죠.
엄행하지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딱 전 나라와 국민을 속이고 들어가는 죄, 거짓말, 그 다음에 부정선거하는 거. 봐요. 이 본문 안에 8가지의 제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 전부 중요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다가 한번 적용되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지옥 가는 자의 공통점, 그 죄가 8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들어도 지옥 가는데 8가지 중에 절대 다수가 한 명이 이 일을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을 모든 사람 전 세계에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요한계시록 2장. 자, 이제 구약의 이세벨을 이해했으며 이제 이 내용은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 여자는 구약의 이세벨하고 똑 닮았다 이거예요. 이름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우상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거짓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가르쳐 가지고 사람을 미혹되게 해가지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나쁜 데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함이라. 그러면서 자, 그림 보여줄게요. 그림. 이 화가들이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옛날에 화가들이요. 이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을 지금 내시가 창가에서 예후의 말을 들고 던지는 것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찾아가지고 오늘 캡처한 겁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캡처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는 흑백, 하나는 색깔로. 자, 예후가 바깥에서 지금 막 말을 타고 이제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후겠지, 그죠? 예. 그 여자를 내 편이 누구냐? 이러니까 내시가 네 이제 사인을 보내니까 그 여자를 던지라. 내가 올라갈 필요도 없다. 던져라. 그러니까 이 여자 지금 이거 빨간 여기에 관계가 머리 축 처져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여자 있죠. 이 여자가 이세벨이요. 이세벨을 지금 바깥으로 던지는 거예요. 자, 던지니까요.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그거냐면요. 그 광경을 화가들이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나눠놨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그림이 있겠지 하고 찾았는데 그림이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 이세벨은 본문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이세벨은 교모한 거짓 교리를 가르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큰 교회라고 떠들고 있고 양복 멋지게 입고 올라가서 막 박사 옷 입고 막 거룩하면서 이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도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바로 하지 않는다. 심지어 국회에 가가지고요.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재명이가 진짜 대통령이다 한 목사 그룹이 또 있어요. 얼마 전에. 거짓 선지자. 가짜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들. 예, 그래서 우리 먹는 것도요. 굉장히 절제하고 잘해야 됩니다. 음식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판단을 받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하러 갔는데 이거 목사님 지금 땀 흘리고 그런데 이거 한 잔 드시죠. 예, 이거 보리차입니다. 이래. 그 보리차가 뭐예요? 맥주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먹여놓고요. 먹는 목사를 저 목사는 사꾸라다 이렇게 하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딱 음식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절제를 안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제일 큰 잘못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2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딱 심판을 합니다. 이제 이세벨을 용납한 게 잘못인데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걸어다니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거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누워서 그대로 죽는다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 잘못하는 것을 침상에 너를 던질 것이다. 문학적인 표현인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회개할 것을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사람들 부정선거라고 계속 말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저들이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래가 요번에 이제 막 사진 찍어가지고 좀 밝히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지금 고소했어요. 중앙선거관리 이제 간이 배밖에 나온 거예요. 왜? 이제 정권을 민주당 쪽에서 이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잡힐 염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어마어마한 실수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경고를 주십니다. 침상에 던질 것이요 22절에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동조한 자들 공범들 그냥 안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똑같은 것으로 환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야, 이 말이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 잘못을 행하는 자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을 처벌을 해요.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를 처벌해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봐요. 이재명이는 자기 아들을 친 거를 몰라요. 하나님은 아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이 일어나서 이번 선거 때 이 준석이가 말한 거기에서 온 국민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5천만 명 중에 2,500만 명 이상이 들고 일어나서 막 반대한 거예요. 그거 자녀를 이미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요 사표 내고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넘새로 엊그제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옆에 있는 삼청각이라는 유명한 식당 거기서 결혼식 했어요. 그러니까요 망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요 엄청난 도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세벨과 이세벨의 동조한다를 치는 것뿐만 아니고 23절에 뭐라 하냐? 그의 자녀들을 치리라. 우리 주님께서 자녀를 친다. 그럼 여기에는 진짜 이세벨의 자녀도 있고 요 자녀라는 말 안에 무슨 말이냐면요. 그를 추종하고 제자화되어 있는 자들을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를 갚아주리라. 누가 갚아준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갚으면 그것 때문에 깜빵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갚으시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다가 불러가 버리는 수도 있고 길가에 걸어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온갖 방법으로 다 해요.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봐요. 미국이 이란을 보고 핵 만드는 거 협상하다 60일 날짜를 딱 주겠다 그래서 60일을 2달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 61일 만에요 폭격 딱 해버리는 거예요. 예. 한 번만에 원자탄 만드는 이란의 중요한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도발을 하잖아요.
이란이 재기불능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이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 이란을요, 1300km 이상의 멀리 떨어져 있는 쪽으로 비행기를 몰고 가지고 200몇 대가 가가지고 다 박살을 다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단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갚아준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절,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범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야, 우리 주님께서요, 이제 이게 막 심판한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딱 마지막에 딱 뭐를 챙기느냐,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내고 우상 섬기고 나쁜 짓 하는 이세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두 아들의 교회에 남아있는 자를 주님이 아시네요. 와, 신기하신 분이시네요. 딱 찾아내서 두 아들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이 말했던 것을 나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한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네요.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숫자가 적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그 받들은 말씀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주님께서 굳게 잡아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을 가니까 어떨 때는 내 혼자만 다 있다는, 와, 내 혼자만 섬에 있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외롭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다 지키고 이겨라.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된대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조가 밀려 들어오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생활하고 습관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딸려 들어가지 말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대.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하고 다스릴 것인데, 영원한 천국에서 다스릴 것인데, 그때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 이긴 자에게 준다. 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7절에 봐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지금 미국에 그 일이 일어나죠. 봐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정권을 잡아버리니까 야당 민주당에서 온갖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LA에 텍사스 이런 데서 완 불법 체류자들을 바이든 때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한 거예요. 왜?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약을 막 하고 나라를 혼란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투표하는데 투표권을 가지고 해야 장기 집권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고 계속 계획을 짜가지고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나라 중국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표를 지금 찍고 있잖아요. 지방선거할 때 다 찍어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그리고 봐요. 요번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영등포 쪽에요. 중국말로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 거를 이재명이 사진 걸어놓고 유세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찍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중국말로 연설을 할까 이러잖아. 봐요. 중국에 와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내 편이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왜? 돈을 다 먹고 그들과 함께 합작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해가지고 우리 보수 우파를 죽이고 지옥길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은 알아버린 거예요. 미국. 그래가 이번에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지사는 민주당 쪽에서 당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지사가 방치해가지고 막 애플 같은 휴대폰 가게를 막,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위가 아니고 들어가서 유리를 다 깨고 그 애플에 있는 모든 휴대폰을 다 도둑질해가는 장면을 다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방치해 놨는 거예요. 왜 방치하는지 알아요? 방치해가지고 막 혼란을 해야 이제 여론을 조장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트럼프를 또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완전히 실제 방위군뿐만 아니고 해병대 정규 군인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LA를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을 못해가지고 대통령이 밀려버린 거예요. 이 거대한 세력, 악한 세력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봐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대한 세력이 대단하다고 보여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 주에 2명밖에 없어요. 미국 전체에 100명밖에 없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비교가 안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안보부 여자 장관이 막 연설을 하고 있는 광경에 저쪽 바깥에서 막 떠들면서 왔 거예요. 그 자리에서 FBI하고 세관에서 나온 사람이요. 체포해 그 국회의원을 수갑 딱 채워가지고 가다 넣어버린 거예요. 미국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내려와가지고 간부를 그 다음에 업무를 방해하면요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그릇과 같은 자를 겁을 벌벌벌 매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검찰총장도.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가짜로 권력을 잡고 있는 저들을 두려워해버리니까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철장 가지고 질그릇을 깰 수 있는 군인 한 명이 용감한 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에 새벽별이 딱 뜬단 말이에요. 그 새벽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다 제가 뭐 상세히는 다 못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아모시야, 네가 두아디라에 내가 보낸 편지 네가 읽고 잘 깨달아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도 네가 영적인 기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할지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째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우리 영안의 귀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